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저께 우리 아주 기쁜 잔치를 끝내고 예배를 드려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오늘 예배는 그 기쁨에 찬 그런 예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근데 그 추수감사절은 오히려 우리나라는 그 미국으로부터 와서 미국의 그 추수감사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사실은 그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의미보다는 구약에서 그 77절 오순절의 그 맥추절 그리고 그 초막절, 수장절 이 의미가 더욱 우리에게 맞는 그런 의와 의미입니다. 그 농작물의 수확과 결실의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유대 절기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로서 더 의의가 있다, 더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영국에서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원주민 즉 토인들하고 같이 칠면조를 나눠 먹고 하나님께 그 곡식을 수확해 준 데 대해서 감사한 그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 그 절기의 의미는 오히려 그 구약에서 우리 77절 그 맥추절이나 이런 그 수장절이 더 우리에게 의미에 와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국한시켜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열매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그 열매가 이런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로 갖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더 깊게 그 의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말씀도 우리 쪽에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에 대한 그 감사의 어떤 성격보다는 하나님께서 취하시고자 하시는 그 열매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눔으로써 그 의미를 한번 같이 새겨보고자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7절서부터 22절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저와 같이 할 때는 이 말씀을 지금 계속적으로 좀 해가고 있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실은 그 추수감사절의 하나님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의 제목도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매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다 읽었지만 17절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전에 우리가 그 1절서부터 16절까지 쭉 말씀해서 그 선과 의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말씀을 나눠봤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는 선을 행함으로 하여 이 선을 행함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로 선을 행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을 행함은 바로 우리 이전에서 선을 행한다는 것, 그러니까 이 선을 행하는 것은 다 사람으로부터 다 나쁘다는 평가를 받을 수는 없죠. 다 좋게 여기죠. 그러나 의로 선을 행함,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면 뭐예요? 비난도 받고 또 고난도 따르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왜?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김에 따라서 우리가 이 인생길에서 받는 그 고난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좋든 싫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우리 이전에서 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누가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타내고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는 것을 우리 이전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의로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 후반부는 이 악을 행함으로는 바로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 의에 역행하는 그러한 악행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일반적인 도덕적인 어떤 나쁨의 악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음으로써 가지는 죄의 속성으로 인한 악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악행을 인함으로써 뒤에 받는 그 고난은 이 세상의 고난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편할지 모르죠. 근데 이 악행으로 인한 의 밖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악행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심판 이후에 받는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안락과 희락과 그리고 그런 어떤 쾌락 속에서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닥쳐올 고난이라는 게 어떤 고난입니까? 이제 심판 이후에 영원히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의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거 못 견디죠. 그렇습니다. 그거보다 이 나은이라는 우리가 이거보다 이게 낫다 이런 종류의 이런 의미의 나은이라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 뒤에 나오는 20절은 이것을 뒷받침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우리 18절.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셔.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하는 거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함입니다. 의를 통한 선함입니다. 이거는 의를 통한 선함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죠? 비난했습니까?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비난했잖아요. 십자가에 침뱉고 능욕하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받는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것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의지나
어떤 그런 육체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함이다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함.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이 선함은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해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 얘기를 여기서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주 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요, 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아주 난해하기 때문에 이 구절서부터 뒤에 나오는 이 구절들 때문에 오만 이단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영지주의적 해석이 여기서 나왔답니다. 영과 육을 분리한다. 근데 여기서 영과 육을 분리하는 것, 이것이요,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영지주의적 그 해석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흘러서 요즘에 이 신학의 위트니스리, 워치만리, 우리나라에 아주 훌륭하신 김기동 목사님, 이런 쪽이 전부 다 영지주의적 해석에서 쭉 나온 겁니다. 그들은 영, 혼, 육, 이 3분법에 의해서 모든 성경을 해석을 해나가 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영과 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죽이시는 그 근원을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우리의 영과 혼은요,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분리되어서 해석되어질 수 없듯이 바로 영과 혼은 분리되어서 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된 것은 영으로 죄인된 것이 아니라 뭘로? 육으로 죄인이 됐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러나 우리를 죽이시는데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살리시냐면 우리의 영적 존재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를 무엇까지 살리냐면 육신까지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적 해석이 틀린 건 뭐냐면 그들은 영은 부활하고 육신은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그게 아니라 육이 죽어서 땅에 묻혔지만 하나님이 영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서 무엇까지 살립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되어지는 거죠. 그들이 육신으로 살지만 영으로 죽어버리는 건 무슨 죽음입니까?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이러한 구분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을 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죽고 육은 살아서 영과 혼이 분리가 되어서 육은 땅에 묻고 영은 살아서 하늘나라에 이런 해석이 나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영을 통해서 육신까지 살려서 데려가시는 것이 구원의 성취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 십자가의 그걸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데 영만 살리시느냐? 아니단 말이에요. 육까지 같이 살리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렇습니다. 아주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결코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항상 같이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지주의자들은 육을 뭐래요? 후패한 것으로 봐가지고 육신을 함부로 써도 된다. 육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만 있으면 돼요? 영에 대한 지식, 그노시스만 있으면 된다 하는 식으로, 분리식으로, 이분법적, 삼분법적 사고방식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오만 이상한 해석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좀 더 나가볼까요? 자, 우리 19절, 20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하고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을 선포하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였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오늘 그 설계 본문의 제목은요, 여기서 중심되는 내용은요, 뭐가 중심되는 내용이냐면,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핵심적인 것은 20절에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종말의 시간을, 종말의 그 때를 지금 계속적으로 끌고 가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겨우 8명이다. 소수다. 남은 자다. 숫자적 의미로서 이것을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뭐예요? 소수다. 남은 자다. 이 적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심령은 뭐예요? 더 기다림으로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반열에, 구원의 성취에 들어올 자를 기다리시면서 지금 이 종말을 하나님은 일부러 늦추시는 게 아니라 끌어가고 참으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열매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난해한 구절이 19절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래서 이 성경 구절로 오역을 해서 그 천주교의 캐톨릭의 연옥설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연옥설이 뭐냐면 사후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가서 전도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뭘 통해서? 여기 있는 후세와 그와 있던 같이 있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를 위해서 뭐를 내? 이걸 내면 이걸 내면 그냥 그죠? 그리스도 가서 그 응답으로 옥에 가서 그 영을 끄집면서,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지금 있다고 그래요? 음부에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해석을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게 근원이 돼서 연옥설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보면요, 이거는 그리스도가 그 옥에 가서 그들의 영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서 전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미 이들은 구원받은 자입니까? 구원을 못 받은 자입니까? 구원 못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가서 선포하는 건 어떤 선포냐면 심판의 선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기다린 건 언제 기다리셨어요? 이들이 그 방주에 타서 홍수로 물 심판 받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걸 기다리신 거예요. 오늘날 지금 이게 지금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그리고 이들은 다 이미 떨어졌어요. 이미 이들은 그 낙오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들, 여기서 얘기하는 그 옥이라는 것은
무엇에 오기라면 죄에 갇혀있는 영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육신 안에 갇혀있는 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요, 예수님이요, 오신 것은 우리를, 뭐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세요? 죄에 포로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자유받기 이전에는 우리는 뭐예요? 이미 죄에 갇혀 있는 영적 존재다.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영적 존재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좀 난해하죠. 그런데 이게요, 난해하지만 딱 풀어지면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전도를 받는 거, 우리가 전도를 받는 것은 뭡니까? 이미 우리는 어디 안에 갇혀 있어요? 죄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죄 안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시켜요?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free from selfish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죄가 뭐가 죄냐면 자아가 죄입니다. 셀피시가 죄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서 보면 그들은 누가요? 육에 있는 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에 있는 영들은 뭐냐? 그들은 되어 있어요. 노아의 날. 노아의 날이라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진 그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노아의 이게 묵시문학에서는요, 구약에서 지금 노아의 홍수는, 노아의 그 날은 묵시문학에서 종말에 오는 심판의 예표로 제시되어지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날, 심판받는 날, 이 얘기입니다. 그날까지 누구를 통해서 준비했습니까?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준비했죠. 이 방주가 오늘날 뭐냐? 바로 뭐겠어요? 좀 더, 그렇죠. 그것을 말씀드려요. 바로 교회.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와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 교회가 세워진 때입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시대입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시대입니다. 방주를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면 일곱 교회에 하나님이 그 일곱 교회에 대해 쓰신 편지는, 요한이 일곱 교회에 대해 쓴 편지는 그 교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말씀이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교회가 불완전, 그 결격 사유가 많은 그 교회를 온전함으로 끌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서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날 이 시대가 교회가요, 바른 교회가 뭐예요? 바른 교회라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바른 교회가 아니라 바르게 가려고 노력하는 교회죠. 그게 바로 뭡니까? 방주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교회를 세워가는 동안에,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동안에, 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무슨 벌을 내리시고 심판을 내리시고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놓을 수 없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 방주에 들어오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려서 방주를 준비해서 들여올 때까지도 그들을 통해서 권고하고 말씀으로 전하고 해도 뭐예요?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들은 이미 다 어떻게 됐어요? 이건 이미 구원의 그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었던 자는 몇 명이에요? 겨우 8명이라. 겨우,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은 겨우 남은 자들이라.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홍수가 바로 오늘날 그 세례를 의미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왜 세례를 의미하냐? 세례라는 것은 육신에 거한 자는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온 자는 물을 통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온 자들은 구원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 세례라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구원을 하는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이 길을 가고 저 길을 가는 데에 대한 하나의 갈리는 제시다 말이에요, 제시. 하나님의 그 선포요, 말씀적인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네가 내 말을 따르고 순종하고 행하고 나아가면 너는 구원을 이룰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요. 이 의미가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구원 자체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세례를 받으면 뭐예요? 뭐를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뭘 알아요?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내가 의에 대해서는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알고 고백하고 그걸 하나님께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이 세례의식입니다. 여기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방주로 들어온 자는 살고 거기서 가고 불순종한 자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심판받고 말아버립니다. 끝나버립니다. 거기에 대한 선언, 그것이 바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시느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미 심판의 의미가 있는 거지 전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연옥설이 완전히 거부당하고 아니면 맞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는 이것이 우리가 뭐예요? 구원의 성취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우리가 말씀하시는 천하를 얻는 것보다 뭐 하나 얻는 것이 더 귀해? 한 영혼 구하는 것이 더 귀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21절, 22절 두 절을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구원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까지 제가 드린 그 말씀 설명을 완전히 결론 짓고 보완한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이겁니다. 물은 아니라 그러잖아요. 아니라 그러죠. 나오는데 뭐예요?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죄를 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거는? 그렇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표다. 하나의 표라는 것은 획득하는 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획득하는 표가 아니라. 하나의 그 상징이다 말이에요. 뭘로 상징이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뭐예요?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뭐야? 하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뭐 받아요? 심판 받아요. 심판을 받아서 믿고 따르는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은 뭘로? 생명으로. 그리고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자들은 어디로? 죽음으로. 이게 갈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표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뭐냐? 세례들.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너희와 함께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는 너희들을 내가 기다리는 심령으로 지금 너희와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그 선언이라고요. 그런 선포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고 풍성한 결실을 이루게 하고 수박과 참외와 온갖 오만 과일로 다 너희들을 배부르게 해준 것 같이 너희들로 나를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 주어 달라는 바로 추수감사절의 의미, 감사절의 의미를 그렇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맛있는 과일만 먹고 우리가 맛있는 과일을 아버지 드리지 못하는 우리를 돌아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러한 바로 구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럼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고난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이제는 뭐예요?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 우리의 평안한 삶, 영원한 생명의 삶을 주시고자 우리가 갖는 그러한 생명의 삶을 갖는 하나님의 열매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열매들이 아니냐고요. 이런 하나님의 열매된 우리들이 이런 우리들 겨우 몇 명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흡족하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